잠언 공부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참 잠언은 이제 처음 공부한 말씀이었는데요. 아직 본문도 좀 길고 또 좀 특별했는데 솔로몬의 잠언이 끝나고 이제 오늘 마지막 본문은 이제 아굴의 잠언 또 르무엘 왕의 잠언 마지막으로 편숙한 여인에 대한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0장은 이제 아굴의 잠언인데요. 아굴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좀 겸손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2절로 4절을 보게 되면은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과 같다. 나에게 사람의 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굴은 잠언을 쓴 지혜자이죠. 사람이 정말 내가 짐승처럼 배운 게 없고 나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고 그냥 예불식하고 이렇게 나는 우둔한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을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지혜를 탐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좀 역설적이죠.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책 한 권만 읽으면은 내가 거의 다 아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 영어로 뭐죠? 2학년생은? 네, 소포모어죠. 소포모어의 그 뜻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에서 온 단어인데 소포란 말과 모어란 말이 합성한데 소포는 현명하다는 뜻이고요. 모어는 어리석다, 바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는 이제 프레시맨, 1학년 때는 이제 아주 신선하고 이제 막 하는데 이제 대학교 한 1년, 대학교 1학년 때는 이제 1학년 때는 주로 이제 개론을 배우죠, 그죠? 대학교 와서 대학생 됐고 뭔가 대학물 먹었고 뭔가 좀 공부하고 그러면은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굉장히 이제 막 내가 대단한 지성인 된 양, 이제 현명해진 양 의식하는데 이제 3학년, 4학년 이제 전공 공부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내가 참 모르는구나 하는 걸 이제 공부를 할수록 알게 되죠. 그 중간 단계가 이제 2학년이라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현명함과 어리석음의 중간. 우리 성경 공부도 그렇습니다. 은혜 받고 처음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저도 예수님 만나고 이제 1학년 말 2학년 때 제대로 공부를 막 말씀 공부할 때 말씀에 막 깨달아지고 정말 진리를 깨달아지고 너무 은혜가 받고 그러니까 내가 다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진리 다 안 것 같고 성경을 다 이해할 것 같고 참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연구를 하고 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정말 성경 너무 어렵다. 정말 우리의 인간의 이해가 너무나 한계적이고 정말 내가 아는 게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굴의 고백도 그런 거예요. 나는 짐승과 같고 사람의 지혜가 없고 이런 말이 정말 지혜를 평생을 탐구한 사람이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 4절에서 야구로 말합니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6개의 계속된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이 광활한 하늘과 땅, 바다, 대자연의 신비와 오묘함을 만드신 하나님을 너는 아느냐 하면서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인간의 한계와 그런 우리 지식이란 참 보잘것없음을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순전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또 진리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 또 지식, 또 자기 생각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요. 그죠? 성경은 뭐로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하죠.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고 말하죠. 또 기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또 인간은 아메바 같은 그냥 그 어떤 미생물에서 이렇게 이제 진화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과학적으로 우리 인생이란 것은 여기는 정말 크게 단세포에서 진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아무런 의미랑 자체가 원래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인간은 유전자들의 생존 기계이다 불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다 끝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기적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에는, 나의 인생에는 절대적인 의미와 또 목적이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을 더하지 말아야 되고 또 내 얕은 생각으로 또 세상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를 내가 돌볼 것이다. 그럼 이 말씀이 좀 독특하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떨지 않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떠는 자를 하나님은 내가 돌볼 것이다. 우리가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또 세상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7절로 9절은 이제 아굴의 그 유명한 기도입니다. 아굴의 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나에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지혜자 아굴은 죽기 전에 두 가지를 구했으니 이제 이루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첫째 기도는 뭐죠? 헛된 것, 즉 허영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보통 어때요? 기도라고 하면 이제 뭔가를 해주십시오. 외적인 뭔가를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굴의 기도는 외적인 뭔가를 자기의 원하는 거, 자기의 꿈, 뭔가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거짓된 것, 헛된 것을 멀리하고 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고 먹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신 분 있나요?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나를 좀 더 풍족하게 먹여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나를 정말 갓난하게는 해주지 말, 갓난하게는 몰라 이건 기도하지만, 근데 너무 소극적인 기도 같이도 기도합니다. 너무 기도가 좀 우리 시편에 보게 되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 말씀도 있는데, 근데 아군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부하게 되면은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너무 가난하면 뭐 사흘 굶어서 다 안 넘는 사람 없다고, 그렇게 그냥 너무 배고프니까 내가 부정하게 뭐 도둑질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게 할까 또 두렵다는 것입니다. 아굴은 참 겸손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부자가 못 되는 게 문제지, 그죠? 내가 너무 부자가 돼서 그냥 하나님 잊어버릴까봐 걱정돼서 부자가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그걸 걱정 안 하죠. 근데 정말 부하게 되면 정말 그렇게 되기가 또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난했던 신앙, 정말 간절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겸손히 주님을 위해 살고자 했던 그런 삶을 살고자 했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걸 이기는 게 참 어렵습니다. 아굴은 그런 위험을 알기에 또 아무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기에 나 역시도 똑같이 재물의 힘 앞에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기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또한 그의 인생의 목적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신 것처럼, 아무리 세상 영광을 다 얻고 부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 벌어지고 하나님을 잃게 된다면 무슨 유익이 없다는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아굴의 기도가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것이 최고 목적이고 가치가 되어버린 오늘날 시대에 우리가 또 배우고 본받아야 할 또 기도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영화 또 부자 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30절부터는 이제 주변 세상이나 동물들의 세계 이런 거에 대한 지혜자의 아굴의 흥미로운 관찰, 이런 이제 관찰하면서 이야기한 내용들이에요. 10절로 14절은 본받지 말아야 될 이런 악한 무리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면은 이제 약자라고 해서 종이라고 해서 함부로 취급하고 그걸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또 부모를 저주하는 아주 폐역한 무리들, 또 스스로 아주 깨끗한 채 하는데 사실은 자기 더러움을 씻지 않는 그 위선자들, 또 눈을 치켜 올리고 남을 깔보는 아주 교만한 사람들, 또 그 이빨이 큰 칼과 같아서 가난한 자를 참기는 그러한 아주 그 악독한 그런 포악한 사람들, 하여튼 이러한 사람들을 본받으면 안 되겠죠. 자, 15, 16절은 족하다 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5, 16절 시작. 예.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다고 합니다. 거머리에 두 딸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 세 딸이 가지고 계신 계시고 내가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근데 두 딸인데 맨날 두 딸이 뭐라 그래요? 다오다오란 말인 더 달라, 더 줘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거머리에게 한번 피 빨려본 분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옛날에 그 시골에 살아났던 분들은,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모내기 때 논에 제가 농사를 막 짓고 하진 않았지만, 이제 논에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해보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논에 들어가서 이제 바지 걷어붙이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머리가 종아리에 달라붙어요. 달라붙어서 살을 뚫고 들어와서 계속 피를 빱니다. 안 떨어져요. 거머리는 자기 몸에 3배 이리까지 피를 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유, 이 거머리 같은 놈. 그러잖아요. 거머리. 아주 딱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피를 빨아먹는. 응? 그러니까 거머리가 그렇게 피를 빨듯이 그렇게 계속 달라고 하는, 그렇게 정말 족한 줄 모르는 것들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첫째는 수월, 무덤을 얘기해요. 죽음. 우리나라에 하루에 몇 명이 죽을까요? 찾아보니까 하루에 평균 작년에 966명이 사망합니다. 하루에. 날마다 한 1000명 가까이 죽고 있어요. 사실 꽤 많은 숫자죠. 그렇게 죽고 날마다 계속 죽지만 그 죽음은 이제 그럼 충분하다. 안 그러죠? 죽음은 족함이 없습니다. 또 아이 배지 못하는 여인의 태도, 다른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가 와도 쑥쑥 빠져내리는 이스라엘 땅은 석회 오래 있어가지고 그냥 비가 오면은 그냥 물이 딱 흡수되고 빠져버립니다. 채워지지 않는 땅. 또 한 번 불이 붙으면 태울 나무가 있는 한 계속해서 번지는 그 불도 족함이 없죠. 자, 사람에게 있는 욕망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잠언에서는 사람의 눈은 족함이 없다 그랬죠. 보고 또 봐도 원하는 걸 가지고 또 가져도 족함이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 목자님들 쇼츠 많이 보시죠? 쇼츠 계속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만족한다. 이제 족하다. 이제 안 봅니까? 족함이 없죠. 계속. 사람의 마음속 깊은 목마름은 그 무엇으로도 채우지 않습니다. 오직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 깊이 있는 공허함은 족함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실 때 그래서 영생의 샘물이 나의 깊은 속에서 솟아날 때 그때 목마른 나의 영혼은 다시 목마르지 않는 참된 만족을 얻게 됩니다. 18절로 20절은 심히 기이한 것이 있다, 선엇이 있다고 말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굴은 참 관찰력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관찰하면서 공중에 새들이 날아다니는데 날아다니면은 흔적이 없죠. 또 반세기를 뱀이 기어가는데 기어간 자취가 없죠. 또 배가 바다를 쫙 지나갈 때 잠시 흔적이 있지만 흔적이 또 딱 사라져 버리죠.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도 음료의 자취도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먹고 입을 씻은 것 같이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다 말합니다. 죄는이처럼 은밀하게 행해집니다. 특히 음란 불륜의 죄는 철저히 흔적을 없애죠. 그렇게 사람들의 눈은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은밀히 행한 죄에 모든 흔적을 다 남겼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자취를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이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21절로 3절은 세상을 진동시키는, 세상을 힘들고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것 서너시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는 종이 임금이 된 것. 이거는 뭐 임금될 자격이나 자질이 없는, 준비 안 된 사람이 왕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세상이 진동하고 정말 힘들어지죠. 또 미련한 자가 배부르게 된 것. 뭐 미움받는 여자가, 밉사스러운 여자가 시집 잘 간 것.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재벌 회장 부인이 막 그 운전기사 뭐 직원들에게 막 귀성을 부르고 막 쌍소리를 하고 막 손찌검하고 그런 아마 기사에 있었어요. 참 그게 생각납니다. 네. 미련한 자가 재벌 부인이 되고 밉사스러운 여자가 십자가인 것 같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모습 볼 때 정말 견디기 힘들고 세상이 왜 이런가 싶지만 그래도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24절로 28절은 동물들에 대한 얘기하는데요.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들 넷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개미를 보면은 정말 개미는 정말 작고 정말 미약하죠. 미약한 거지만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합니다. 이 개미들이 개미구멍을 들락거리며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다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기해요. 개미 보면은 그 머리에, 개미 머리는 정말 뭐 볼펜 10만도 안 되는데 그 작은 머리에 도대체 무슨 지능이 생겼는지. 네? 또 개미 허리는 얼마나 가늡니까? 네. 개미 허리는 정말 머리카락 굽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작은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참 개미들의 삶이 놀랍습니다. 정말 조직이 있고 질서가 있고 뭐 전쟁도 하고 막 상대편 포로를 잡아다가 노예로 부리기도 하고 또 개미굴 안에 농사를 짓기도 하고 또 홍수가 나면 또 나뭇잎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여왕개미들을 모셔와서 뗏목에 얹어서 피신도 시키고 하여튼 놀랍습니다. 또 27절의 메뚜기는 어떻습니까? 왕도 없고 리더도 없는데 그 수천억 마리의 메뚜기들이 떼를 지어서 일사불란하게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의 세계를 보면은 정말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것들이 다 나름대로의 기발하고 놀라운 정말 생존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자 저마다에게 그러한 지혜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심어 주신 것이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성격과 기질들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다양하게 지으셨고 또 저마다의 주신 재능과 지혜대로 또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그렇고요. 사람을 획일적인 잣대로 보면 안 됩니다. 외적인 인간 조건만으로 또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하셨기에 모든 사람은 다 특별하고 다 고귀하고 그 각자만의 재능이 있고 또 우리 각 사람에게서 또한 배울 점도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안에서 그 받은 재능과 은사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29절로 31절은 위풍 있게 다니는 것과 선악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거죠? 29, 31절 시작. 네. 위풍 있게 걷는 것 하면은 무엇보다 좀 사자죠. 네. 자, 어떤 짐승 앞에서도 이제 물러나지 않고 갈기를 휘날리면서
걷는 숫사자의 포스는 정말 최강이죠. 그렇다고 뭐 맹수만 그렇게 포스가 있느냐? 그렇지 않고 31절에 사냥개가 나오는데 사냥개는 좀 히브리어로 어려운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보통 수탉으로 번역을 많이 합니다. 수탉. 제가 하나 사진을 준비하려 하다가 시간이 없어 못했는데 그 머리에 그 시골에 있는 분들은 알 거예요. 머리에 벼슬을 달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한 발 한 발 이렇게 걷는 수탉의 포스를 보면은 아주 포스가 있습니다. 얼마 있다가 프라이드 치킨이 될 닭이지만 저렇게 위품 있게 걷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는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그냥 내면의 문제, 열등감, 문명주의로 그냥 고부정히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로서 우리가 확신과 또 감사함과 기쁨을 가지고 잘 걸으며 미품 있게 다니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힘차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1장 넘어가겠습니다. 31장은 이제 르무엘 왕의 자문입니다. 르무엘이란 말도 여기에 한 번 나오는 단어라서 누군지 정확히 모르는데요.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에게 훈계한 자문입니다. 자,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뭐 내 아들아, 내 태선한 아들아, 이 소원 들어온 아들아, 이 표현들 보게 되면은 아들 가진 어머니들의 마음이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아들 가진 여기 있는 어머니들도 아들을 바라볼 때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아들을 향해서 또 그 아들이 왕인데 지금 아들 향해서 어머니의 훈계가 무엇입니까? 자, 3절에 보면 첫째로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고 훈계합니다. 뭐 역사를 보게 되면은 나라와 백성을 돌보는 일에 왕이 힘을 쓰지 않고 여자들과 쾌락을 즐기는데 힘을 다 쓰다가 결국 멸망하게 된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힘을 여자들에게 쓰다가 망하게 된 인생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한 장교가 직장 내에 여직원과 불륜을 행하다가 그 여자를 살해하고 어디 물에 갖다 빠뜨렸던가 하여튼 그 사건이 있었죠. 그가 육사 출신 장교였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주 어구까지 이제 언론에 공개되고 그야말로 자기 인생을 망쳤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그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저 어머니는 얼마나 참 힘들까. 자기 아들이 뭐 육사 나와서 장교가 돼서 잘 나가는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들이겠어요.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그 가정 그 인생 다 그냥 끝장났으니까 얼마나 어머니의 가슴이 정말 못을 박은 일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20대의 그 20대의 젊음과 열정과 무한한 가능성을 여자들에게 쏟으면서 죄 가운데 보내는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한순간에 짜릿한 그 정욕, 그 불륜에 빠져서 그 힘겹게 쌓아온 자신의 나의 인생과 가정이 망가지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세상에는 또 인생에는 내 힘을 정말 열정을 쏟아야 할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또 보람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청년의 때 청년의 전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4절 9절에서는 이제 포도주
술,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주색 잡기란 말이 있듯이 여자와 더불어서 왕을 또 남자를 망치게 하는 것들이 이제 또 술입니다. 자, 10절부터는 잠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현숙한 연에 대한 시입니다. 앞에서 이제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고 했는데 지혜자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여인을 이제 아내로 얻으라고 말합니까?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제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더라고 말합니다. 자, 현숙한이란 말은 뭘까요? 현숙한이라고 하면 어감은 뭔가 좀 우리 옛날 유경수 여사 같이 뭔가 좀 조신하고 품이 있고 뭐 이런 이미지로 들리지만은 현숙한이란 히브리어 단어는 그런 뜻입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용기 있고 뭐 이런.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제 유능한 아내 혹은 탁월한 아내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합니다. 자, 11, 12절에 보면은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아내를 믿는다는 것이죠. 산업이 핍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살림을 잘못해가지고 그냥 살림이 거덜난다거나 그러지가 않고 오히려 살림을 더 알차게 하고 더 살림을 불건하고 이런다는 것이죠.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13절부터 29절까지는 현숙한 연에 대한 이제 노래입니다. 이게 히브리어 원문에 보게 되면은 알파벳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인데 이게 22개 절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절마다 알파벳 첫 단어로 이제 그 절이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 보게 되면은 한마디로 어떤 여자죠? 우리 사모님들 어떤 여자입니까? 갑자기 제가 보니까 약간 부담스러운 질문이었나? 제가 부담 주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물어본 것인데 부지런히 손놀이라는 여인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집안일을 하고 또 장사를 하고 양식을 가져오고 또 포도를 일구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고 배로 옷을 만들고 그걸 내다 또 팔고. 근데 본문에 어떤 남자들은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그냥 23년 남자들은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서 사람들 인정을 받고 그냥 남편은 주로 아내 덕 보는 사람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여성 입장을 얘기했으니까. 뿐만 아니라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서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또 내밉니다. 이렇게 뭔가 정말 베푸는 그런 아주 덕이 있는 자비가 있는, 그리고 또 입을 열어서 지혜를 베풀고 혀로 인의 법을 말하는 크게 뭔가 지혜가 있는 그런 여성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일어나 감사하고 남편은 아내를 칭찬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지만은 현숙한 여인의 시에 나오는 여인의 모습은 정말 말 그대로 슈퍼우먼 같은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갑자기 우리 형제 목자님들이 아내들에 대한 요구 수준이 갑자기 높아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본문은 어떤 이 당시 히브리 랍비들의 이상적인 모습을 제시한 것이고요. 이거를 요구했다가는 아내들로부터 이상적인 남편에 대한 모습을 또 요구당해서 이제 본전도 못 건질 확률이 큽니다. 현숙한 여인의 시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런 여자를 아내로 얻어라, 찾아오더라 주는 그런 훈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1절은 이 시의 결론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을 것이라.
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을 것이다. 형제들은 자매 얼굴과 몸매만 보고 빠져서 그냥 결혼했다가는 낭패를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됩니다. 그리고 이 고운 얼굴 밑에 그 아래 어떤 실체가 숨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아름다운 것도 헛됩니다. 지나간다는 것이죠. 활짝 피었던 꽃이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면 시들듯이 그처럼 아름다움도 사라집니다. 고운 것, 아름다운 것을 보고 결혼했다가 그 가려졌던 본성이 드러나고 아름다움의 매력도 사라지게 될 때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그 진실된 믿음과 또 현숙한 아내의 삶으로 인해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아름다우며 또 칭찬을 받습니다. 30절에 그 고운 것, 아름다운 것이라는 단어하고 31절에 그 손의 열매, 행한 일이란 말이 이렇게 좀 대조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현숙관의 시를 보게 되면은 아주 많이 나온 단어가 뭐가 많이 나옵니까? 이 손. 그러니까 손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주로 이제 손으로 하는 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뭐 얼굴이 고운 여자가 아니라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고 또 베풀고 섬기는 그런 여자이죠. 또 말씀을 사랑하며 입을 열어 지혜와 인의 법을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입니다. 이런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더 귀하고 이런 여자를 아내로 얻는 사람은 복됩니다. 잠언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지혜를 말해주는 책인데요. 뭐 그런 점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얻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인생을 위한 정말 중요한 지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잠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라는 것으로 시작했고요. 잠언의 끝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받을 것이다 라는 말로 끝납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많은 지식과 지혜들이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은 결국 허무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굴의 겸손한 기도처럼 우리도 일평생 교만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모님들, 자매님들 모두 이 시대 진주보다 더 귀한 현숙한 여인, 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진정 아름답고 칭찬받는 여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 읽겠습니다. 30절, 2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아굴의 기도처럼 참 평생 거짓되지 아니하고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된 또 신앙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또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참 또 이런 우리 가운데 현숙한 우리 가운데 있는 또 현숙한 또 여자 믿음의 여인들을 또 세워주시고 연대 칭송받는 우리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또 자매들이 이러한 정말 진짜 아름다운 칭찬받는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